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시원선거대가 솔리스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찬양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나는 시원선거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제일 더운 날씨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인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며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 잠실에서 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심각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방음이 잘 안 돼서인지 아래에서 유행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들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기도한 지 25일이 지난 밤 그 술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만 새까맣게 타고 교회가 있는 4층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는 아무런 피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바로 위층의 교회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담당 형사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신고가 들어와 할 수 없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즉슨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술집 사장의 억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계 형사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시네요.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사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 않은. 저는 이 글을 읽고 참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함께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무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곳을 피해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두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모질지 못하고 마음 여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을 보니까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았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믿음보다 오히려 또 하나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믿어주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시몬을 복음의 기둥이 세워질 수 없는 모래밭이 아니라 복음의 든든한 토대가 될 반석, 곧 바위라고 그렇게 크게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교회는 시몬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를 반석으로까지 믿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리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반석처럼 든든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는 메시아 고백 후에 금방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만큼 무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실 때 베드로는 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나약한 자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비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평범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나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위에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신뢰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은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집착이나 편애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음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네 인간에 대한 어찌 보면은 참으로 무모한 사랑을 담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수 많고 곧 배반할 시몬을 부르시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었으나 결국 그 선택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훗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실천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를 불러내셨고 선으로 선을 불러내셨으며 사랑으로 사랑을 창조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푸시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쓴 숲길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시험 시간에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시고는 감독은 너희들 자신이다 하면서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아무 감독도 없는 시험 시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경험하는 무감독 시험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배님은 이름을 쓰고 막 문제를 읽고 있는데 한 친구가 벌떡 일어서더니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 시험지를 교탁 위에 놓고 나가더랍니다. 시험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어찌 그렇게 빨리 답을 썼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신은 이름밖에 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아침에 오면서 노트나 보고 써야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교수님이 나가시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자기를 믿는다는데 어찌 자기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그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는 지금 다 잊었지만은 그 교수님의 믿음과 그 친구의 고백만은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그는 그 수필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로 사랑의 사랑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선의 선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좋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푸른 초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된 존재는 아니지만 되어가는 존재로 언젠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택하고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이처럼 반석이 된 자들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고 이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체로, 그리고 지친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지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지체로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함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참 잘하였다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하며 참으로 믿음을 세워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조원교회로 이렇게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참으로 주신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언제나 깨달아 알며 서로 위하여 힘을 내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합하여 주신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